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 찬양 예배 시간부터 신명기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신명기의 5개의 본문을 뽑아서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올해 2020년에 수요 찬양 예배에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모든 마무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모세의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참 중요한 책이죠. 과거의 의미를 돌아보며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신명기 묵상 2번째 시간에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나오는 모세의 첫 설교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신명기 1장의 모세의 설교에는 2가지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모세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세는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는 자기의 짐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습이 모세가 참 지혜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리더십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리더십을 준비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리더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장차 자기를 이을 새로운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것이지요. 리더십을 서로가 나누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자기와 짐을 나눌 지도자를 세우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리더의 자질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모세는 리더의 자격으로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지혜, 지식,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십의 자격으로 삼아도 좋을 법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식, 곧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9절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잠언 9장 10절의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는 두 번째 원리 또한 역시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덕목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이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가 하게 되는 재판의 일들, 곧 사람 사이의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지도자들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두려움과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귀천에 따라 차별해서 듣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힘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덕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지도자의 덕목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모세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인도 캘커타에서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을 때에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다가 나를 인터뷰하지 말고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라고, 진짜 이야기거리는 거기에 있다고 인터뷰를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 기자가 계속 테레사 수녀를 따라다니자 마침
기자의 손에 쥐어져 있는 연필을 보면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님, 당신 손에 쥐어져 있는 연필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연필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인터뷰하지 마십시오.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연필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분의 영적인 고뇌가 담겨있는 편지들이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이 편지들이 불태워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편지가 공개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연필로만 기억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1년 새해의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에서 깊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1장 9절에 나오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모세의 말이 저에게는 깊이 공감이 되면서 다가왔습니다. 저도 교회의 일을 홀로 질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짐을 함께 지는 많은 사역자들, 많은 리더십들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리더십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힘들어하는 많은 교우들을 돌보아야 하는 케어기버의 역할에서 때로는 자신 안에도 나누어 줄 것이 부족하지만 돌봄의 리더십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 교우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짐도 교우들이 함께 져주시고 순장님의 짐도 순원들이 함께 져주시고 교우들의 짐도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져주시고 서로가 함께 짐을 지면서 오늘 모세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함께 짐을 질 때 우리는 광야의 길에 마지막 단계에서 느끼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신명기에서 전한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처럼 대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광야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명기 1장의 모세의 설교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패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부분이 바로 이 첫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실패의 사건은 약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건을 모세가 이제 돌아보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목전에 처해 있는데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전해주었던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힘센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 미래를 삼켜버립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지요. 두려움은 미래를 삼켜버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되돌리고자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을 합니다. 하나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 가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조합니다. 모세가 소개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안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가듯이 광야의 그 모진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의 품에 안고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굳어도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가면 아이는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다. 어머니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면 제가 얼마나 차에서 그렇게 졸았는지 모릅니다. 차만 타면 그렇게 졸음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을 가는데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제가 졸다가 혹시 버스의 의자에서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항상 저를 신경 써주시고 잠결에 그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내릴 때가 되면 혹시 자다가 놀랄까봐 저를 조용히 깨워주시는데, 이런 어머니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버스에 타면 그렇게 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는 낯선 환경도, 궂은 날씨도,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안고 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안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을 옆에 두고서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곡한 말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모세가 32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영어 성경 가운데 NRSV는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have no trust in the Lord. You have no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단순한 이유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의 앞에 왔을 때 왜 이 첫 설교에서 실패의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을 다시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미래를 삼켜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박목월 시인의 믿음의 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흙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비는 진흙을 이겨 집을 짓는다. 진흙이 무엇을 뜻하는 것임을 모르고 알을 까기 위해 그것을 이겨 집을 짓는 맹목적인 슬기. 시인은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제비가 진흙을 한 알 한 알 물어다가 집을 짓는데 자신이 한 알 한 알 물어다가 쌓는 진흙이 집이 되는 줄도 모르고 묵묵히 이것을 해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을 짓고 있는지 잘 가늠이 되지 않을지라도 제비가 한 입 한 입 물어온 진흙이 어느덧 둥지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둥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어느덧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을 걸어오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의 첫 설교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설교인이 얼마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모세는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모세의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광야의 생활과도 같았던 힘겨운 2020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과 같은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마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두려움을 넘어서 앞서가시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광야의 길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말씀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의 모세의 첫 설교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광야의 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 짐을 지고 걸어가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짐을 사랑으로, 기도로 격려하며 함께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광야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 속에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길을 마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광야와도 같았던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 앞에 놓아두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40여 년 전의 일을 돌아보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으로 격려하기를 원하는 말씀 속에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 속에 이 광야의 남은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짐을 교회 리더십이 나눠지게 하시고 우리 리더십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과 무거움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사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로에게 나아갈 때에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한 걸음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뛰며 나아갈 때에 어느덧 광야의 모든 길을 걸어넣은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과 교우들, 선교지를 늘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일을 늘 드러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